자, 이제는 감추인 의와 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악들이 툭툭 터져 나와요. 즉 심판 후 구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러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우리의 행실과 마음과 이 뜻들을 다 달아보십니다. 왕의 뜻들도 달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량이 미달되면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다림줄에 이렇게 달아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정량이 부족한지 넘치는지 미달되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죄들이 숨김없이 쏙쏙 드러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성과 악성, 독성, 그리고 그 반면에 부활의 속성을 닮은 신성에 속한 자를 구별하는 때가 되었어요. 악한 자는 여전히 그대로 악하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로운 길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것들은 여전히 악한 그대로 삽니다. 반면 선한 의도를 가진 자들은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죄성과 독성 이것을 깨끗하게 씻는 나날들을 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셨습니까?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회개한다, 자복한다, 통회한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는 그 옛 죄를 짓지 않고 끊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이곳에도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환경 그리고 경제 이곳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석구석 뒤져보니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벌레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경제관념을 다시금 생각해 볼 때도 잘못 투자하고 잘못 사용한 물질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통장과 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때에 모든 더러움을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 그 쓰레기통마저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회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뭐든지 씻으면 깨끗해지더라고요. 정말 더러운 그 쓰레기통 씻기 싫잖아. 그런데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한번 씻어보세요.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성이 많이 있는지, 왜 씻어야 되고 왜 깨끗게 하여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깨끗하고 그분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의와 불법이 조화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조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악한 것들, 냄새나는 이 추악한 습성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조화할 수 없고 아름답게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들을 다 내쫓아야 돼요. 이 가증한 것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불법이 사귈 수 없다는 이것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의로운 한 분, 그분만 모시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버리는 그 작업이 속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환경 구석구석 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의 방은 총 몇 가지가 있나요? 몇 가지 마음들로 이루어져 있죠. 4가지의 마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만 아는 방,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방, 나는 모르는데 너만 아는 방, 그리고 나도 너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체질과 기질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기억과 생각의 그 어두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다 내다버리는 이 작업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탄식하고 돌이킬 일이 태산같이 많더라. 아니 어찌 이리 더러운 거. 죄는 씻으면 씻을수록 이 더러운 것들이 잘 드러나죠. 깨끗하게 되면 먼지 하나 떨어진 것도 다 보여요. 더러울 때는 막 갖다 엎어놓고 지어놓고 살죠. 그러다가 청소를 하기 시작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쏙쏙 드러납니다. 씻고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이 작업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 게으름, 나태함, 어지럽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버리고 내어버려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름에 한번 씻어보세요. 물에 철철철철 씻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의 죄악들을 씻으면 씻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시간 낭비 마찬가지죠. 물질 낭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 변명한 것, 핑계한 것 이것들도 다 회개거리입니다. 변명거리가 어찌 그리 또 많은지 아직도 돌이켜 구석구석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기를 시작했고 버리기를 시작했다는 이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회개하실 거죠? 돌이킬 겁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구질구질해져요. 누추해집니다. 이제 구차한 삶을 살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는 왕족이잖아. 왕족은 비루하게 살지 않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왕족의 그 핏줄을 이어받았고, 그죠? 그 핏줄을 이어받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도 왕의 뜻을 따라 왕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왕처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거지같이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왕같이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계획하신 분들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해야 할 일들, 행실들을 낱낱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죄가 넘쳐나는 흉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고 탄식하게 합니다. 마당만 밟고 어지럽게만 하고 시끄럽게만 하는 족속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족속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절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업신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은 결국 행악한 종자여 불법을 행하는 그런 종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며 거절하며 업신여겨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결국 멀리 물러갔도다. 이들은 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와 같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스로입니다. 자발적으로 자범죄,
자기가 행한 죄,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원하여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되겠죠. 씻지도 않고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더러운 마음과 죄악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물러가라, 정말 요란하고 시끄럽구나.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너희에게 오라고 요구하였느냐. 이 행악의 종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법을 제거하고 의가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상황과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것을 기억에 다지고 마음에 다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으로 씻으며,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악업을 버리고 성전에서 온갖 불법, 음란, 거짓, 죄악함, 탐심, 이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그 목소리로부터, 그 입으로부터 음란과 더러움, 욕심, 이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간 그렇게 쏟아져 나왔고 물질을 요구하고 음행하였던 그것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낱낱이 드러나는 그 시절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행은 고쳐야 돼. 악행을 그쳤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행을 배우며. 오늘은 선행을 배우며 트레이닝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 가운데 트레이닝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즉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한다는 뜻 아닙니까? 공의를 구하며, 할렐루야, 천대받고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공궤하고, 베풀어야 되죠. 과부를 위하여 베풀며 변호하라.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죠.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고아는 아비 없는 자식이죠. 아비가 아직도 없어. 그래서 고아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부르짖는 그들입니다. 괴로워하는 그들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배우며 익히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트레이닝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트레이닝은 아니에요. 트레이닝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트레이닝은 하지 않고 트레이딩은 좋아해. 잽싸게 갖다 투자를 하고. 이제 우리는 트레이닝 되어야 할 이 모든 것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익히고 배우고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순종을 연습하라. 할렐루야. 구제를 연습하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훈련돼야 하고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람직해야 됩니다. 뭐든지 선수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무수한 시간, 무수한 노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자세가 잡혀야 되죠. 모든 것은 자세입니다.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매번, 매시간 항상 연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연아는, 그죠? 퀸 연아라 그러죠. 그녀는 메달리스트입니다. 김연아가 젊은 처녀들 가운데 정말 부자래요. 왜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얻은 거죠. 메달리스트는 날마다 트레이닝, 몇 시간씩 아주 오랫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으로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만이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능도 있었겠지만 이에 연습과 노력이 철저하게 계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트레이닝 되실 거예요?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이거 다 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성경 읽기, 매번 기도하기, 그리고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훈련하는 겁니다.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도 훈련되어야 돼요. 선행을 배우며 중요하죠. 이거 배워야 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줄 줄 알아야 되고, 작은 것 주었다가 중간 것 주었다가 큰 것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흥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원 매 시간마다 헌금하는 그 자는 한꺼번에 모아서 5만원을 헌금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5만원 헌금을 한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20만원을 헌금할 수 있도록, 감사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단위를 키워보라는 겁니다. 항상 만원만 하면은 내 마음이 만원에 머물러 그 가게에 머무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만원 5번 좋아요. 그런데 5만원을 한꺼번에 헌금하고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가짐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단위가 커지는 거죠. 저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트레이닝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분께 집중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안 본다는 뜻이죠. 내 앞에서 저것들 좀 치워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치워버리잖아요. 왕의 명령이 그러하다 하면은 내 눈앞에서 치워라 하면은 치워지는 존재가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뭐였죠? 귀를 돌이켜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 말씀을 증거했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복 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교회들에게 한 분 한 심령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것이 들려지고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악은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자신의 원함, 소원 이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거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쓰레기들입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세,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 선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우선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왜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마음의 더러움이 가득함이라. 그 상태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피곤케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의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의dom도 맞습니까? 선행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것들도 얼마나 많이 훈련하는지 아세요? 보이스피싱 하는 그런 것들도 훈련 정말 많이 해요. 사기치는 것들도 훈련합니다. 감옥에 가면 거기서도 또 배워서 나온다잖아요. 배우고 훈련하고 뭐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킬러들도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하물며 의인인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들려고 하면 얼마만큼 훈련되어져야 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슬프다, 범죄한 나라, 이 범죄한 나라 자체들입니다. 그리고 허물진 백성이죠. 종자 자체가 행악해, 악해, 이 종자가 악한 종자란 말입니다. 이 악한 종자를 선한 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로 변화시켜주고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마다 말씀드리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오시면 복 있는 일들이 쏙쏙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름 지나고 9월 되면은 찬양 기도회, 그걸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화요일이라고 일단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화요 찬양 기도회 여기에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일주일에 그런 모임과 그러한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화요일날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어떤 일들을 잠깐 미뤄두고 그 시간을 빼서 여러분들이 찬양의 자리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닝 되어야 된다 했죠. 어떤 의의 자리, 복 있는 자리,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자리에는 나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모이기를 패합니다. 점점 모이지 않습니다. 점점 독고다이 이기주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분명히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기도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맞죠? 악함으로 기도하는 입술은 가증합니다. 정말 가증하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보지 않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뭐였죠? 스스로 씻으며, 말씀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세 번째, 악업을 버리며. 악한 업적 찾는 거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한 행실을 거쳐야 되죠. 악한 행실 이제 그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눈 가리고 스리슬쩍 하던 이것들 처리하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선행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선행을 배우며, 오늘 제가 이것을 많이 강조하죠. 선행을 배우며 이것이 트레이닝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실 때 떼먹지 말고 항상 아멘 하면서 실행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여섯 번째, 공의를 구하며 의로운 것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뭐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겠죠. 약하고 무지하며 학대받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불쌍한 자들이죠. 요즘은 소년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이것이 진정한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다 기억하고 하실 수 있겠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씻으며 깨끗해, 그리고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고아고 과부이면 그분이 돌보시고 눈여겨보십니다.
아비가 있는데 다른 아비가 있어. 누구? 너의 아비 사단 마귀. 이해되세요? 너희는 너의 아비 사단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비방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아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남편을 바꿔야 됩니다. 남편, 전의 남편, 첫 남편은 죽어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다른 신랑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자기 백성 아니고 자기 아들 아니고 자기 부인 아닌데 왜 돌봐야 됩니까? 돌봐야 될 이유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가족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것을 내줍니다. 가족이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래도 가족이 무서워요. 가족이 좋아요. 아, 가족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웃집 아저씨가 돈 100만원 달라면 이유 없이 주겠습니까? 줘요? 안 줘요? 그런데 가족은 어때요? 주고 자기가 짜치고 거지가 되었대요. 그런데도 가족이니까. 가족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가족, 그쵸? 자기 식구, 자기 패밀리를 챙기는 분입니다. 그들을 돌본단 말입니다. 다만 징계하고 채찍하고 때리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라고 그렇게 훈련하고 때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때가 실감나요? 전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야,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세상의 마지막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말세다, 말세다. 제가 어릴 때도 말세다 그랬어요. 인생의 말세가 다 되어간다.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간다. 그 의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이르고 악인은 사단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끼리끼리 모이고 편 갈라지죠. 우편신앙, 좌편신앙. 알곡은 오른쪽, 쭉정이는 왼쪽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뉩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선명하기 때문에 악들이 쏙쏙 드러납니다. 이번 주에는 통일교의 그 불법, 이단,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뜬 걸 보았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전부 다 불법, 우상숭배, 그리고 간음, 음란, 돈이에요. 전재산 바쳐라 이래가지고 돈을 막 수억 끌어모았더라고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영상들도 막 올라옵니다.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수면 위로 또 오르는 겁니다. 기회되면 한번 보세요. 물론 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들이 믿어지나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하나님도 다 각자 하나님, 자기 하나님, 제 뜻대로 믿는 하나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도 나의 이 신앙이 올바른가, 참된가, 거짓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자신들이 맞다, 옳다, 그렇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극구 믿잖아요. 전적으로 믿잖아요. 죽기 살기로 믿잖아.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나의 이 신앙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더라고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정말 모든 인생 전 재산 그것을 탕진하고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참으로 허무함으로 끝맺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참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상한 것에 끌려가기 십상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실함으로 호소를 하면 어둠에 빠지고 속고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반드시
건지실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면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이끌어내겠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나?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배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합한 의로움입니까? 정확한 프레임, 정확한 소속 뿌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속해 있나? 뿌리가 어디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뿌리가 다르면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과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원망입니까? 왜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합해야 돼. 화목해야 돼. 화해하셔야 돼. 화해하세요. 하나님 내게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대들면서 기도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직 어려서 그럴 겁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거역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제게 몰려옵니다. 저에게 치유 상담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사야를 몰랐어. 이사야를 알았다면 주여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을 텐데 아직 어렸고 그랬기 때문에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예요? 제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지금 생각하니까 우습습니다. 네. 왜 하필 전데요?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는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정말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죠. 저의 인생을 이렇게 싹 필름처럼 보여주시면서 살아온 나날 깨달은 것들, 마음에 관심이 많고 마음에 집중하는 이 일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적당하다, 너가 딱이야, 알맞아,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멘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할렐루야 했죠. 그분은 우리의 체질과 심성을 아시는 분이에요. 심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리를 깨닫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우리의 체질과 기질을 아신다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치유 상담사 일을 시켰고, 즉 직업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그것이 저의 직업이 되었었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 오늘날에는 설교하는 자로, 말씀 전가하는 자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지난주에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일,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 영이 살아나는 지름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설교를 할 때 물론 전달도 하고 선포도 하지만 가장 먼저 제가 듣고 제가 변화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아서고, 그래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겁니다.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 아직도 사람과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함, 싫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 이건 다 옛날에 했던 일이죠. 그리고 여전히 혈기 충만한 것, 혈기 분노, 뭔가 짜증이 나고 원망이 있고 포악함이 죽지 않았던 것 점차적으로 죽어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함, 그리고 거룩함, 화목하는 것,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 아직도 할 말이 많아. 교만해요. 자기 뜻을 막 펼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요. 막 이러면은 자기 생각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아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음란한 것. 이 음란은 육적 간음, 영적 간음. 왜 그렇게 음란한지 행악의 종자라 그런가 봅니다. 음란한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육적 간음, 영적 간음. 이것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건절되어야 합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도 없애하여야 합니다. 없애야 되죠. 말씀을 믿는다면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도 투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자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까? 복음은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으로 빼앗는 것, 눈가림하는 것, 그 순간 모면하는 이것들도 다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주님 또 이 불법을 저질렀네요. 이번에만요. 다음에는 절대로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고 있죠. 제 속에 그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이번에만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또 타협하는 거죠. 이거 단칼에 끊을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단번에 끊을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거만하며 오만하다. 거만하고 오만하다. 기본이 거만, 기본이 오만합니다. 우리가 다 이 마음속에는 거만함과 오만함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 같고 자기는 인정받아야 돼. 자기는 잘났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생각 속에는 인정받기를 원해.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을 업신여깁니다. 자기 것을 자랑질해요. 자랑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 봅니다. 자,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는 이 사람 귀인 대접받기를 원해. 정승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은 다른 사람은 천한 듯이 여겨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눈으로 홀긴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홀긴단 말입니다. 남은 천한 상것 그 옛날에 말하면 백정으로 여긴다고 무시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제 속에 이것이 있더라고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놔놓고 자기가 은연 잘났어. 교만해. 거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을 비천히 업신여기는 이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지랭이입니다. 요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거만함, 오만함, 자기 잘남, 남은 천하게 여기는 것,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들켰어요. 들켰으니까 빠져나가고 제거될 줄로 봅니다. 자,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것, 몹쓸 것들, 그동안 잘못 저질렀던 생각, 악함, 이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가정함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아요. 기도도 상달되지 않아요. 늘 환경이 어려워. 매번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말씀에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함이라. 그것과 같단 말입니다. 말씀 찾으세요.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겨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은 옳은 것과 그런 것, 의와 불법 이것을 동시에 말씀하시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단 말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고 흘러 넘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반면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말씀의 칼이에요. 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양날검이에요. 여호와 입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트레이닝하고, 아셨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연습하라, 훈련하라, 노력하라. 그 모든 뜻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악한 것들도 트레이닝한다라고 전달해 드렸어요. 이제 악한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죄를 범해요. 그런데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유익을 탐합니다. 그러고도 담대히 살아가는 이 악행자들,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칼에 삼켜지리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며 악한 죄를 정당화하죠. 그리고 추악한 소행으로 많은 이들을 타락시켜.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어둠과 죄악을 더불어 즐기면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겁니다. 쌓아놓는 거죠. 그런데 결국 칼에 삼켜집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거짓이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입술이 정직해야 되고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누추한 말, 미련한 말, 어리석은 말 이제 하지 마시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손을 들어 기도하며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주께서 그 눈을 우리에게 향하게 해야 돼. 제가 무슨 기도를 하나 들으셔야 돼.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조건은 의인이에요. 옳은 일, 선행을 연습하는 자입니다. 그 자는 입술을 정결케 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며, 그렇게 되면 적게 기도해도 좋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나의 생각에도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이 생각의 권세죠. 생각만 했는데 그렇지, 옳지 이렇게 딱 바뀌어지는 것, 그런 기쁨을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적게 기도하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악을 제거하고 즐겨 순종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어미의 말씀, 아비의 말씀 즐겨 순종하는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3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재창조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항상 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이전에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쫓아내죠. 문을 닫아라. 저것들 좀 못 들어오게 해라. 내 마당만 밟는구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우리 속에 있는 거하게 하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윗은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이거 스스로 하는 심령이죠. 스스로 깨끗해, 스스로 정결케,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이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붙드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것들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진리와 의, 생명, 이러한 것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이 정말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대로 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줘야 돼. 그 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찰나, 그 찰나를 놓치지 마시고 주의 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거죠. 훈련되어져야 되겠죠. 그래 하실 거죠.
이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했던 이 마음을 다 접습니다. 버립니다. 옛 사람을 벗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작정한 자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복이 주어진다고. 스스로 주어질 거예요.